1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이제까지 이삭의 이름에 담긴 의미와 전혀 다른 웃음이 있어 왔습니다. 아브라함도 말도 안 된다는 헛웃음을 보였고 사라도 장막 뒤에서 어이없다는 듯 웃었죠. 이삭은 웃다를 의미하는 히브리 동사 짜크의 3인칭 미완료형 발음입니다. 이츠악이라고 발음됩니다. 의미는 그가 웃을 것이다. 3인칭 미완료형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 이삭이라는 주제어가 던져졌으나 그 누구도 답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웃을 것이다. 어떤 문맥에서 무엇으로 웃는다는 말인가? 사라는 그 실체를 끌어안는 순간에서야 비로소 깨우칩니다.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거였군요. 주님. 언약을 믿지 못해 비식해버린 우리의 웃음, 그 제법 어둡고 얼룩진 웃음을 진정한 기쁨과 환희로 바꾸시는군요. 본문 초반은 묘합니다. 아브라함의 감정이 안 나옵니다. 고백하거나 찬양이 나올 법한데 말이죠. 그리고 때는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대사회의 영아 사망률은 상당했습니다. 태어나고 3년 정도를 지켜보곤 했다죠.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아이가 젖을 떼는 시기가 3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긴장했던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언약의 자손이 어떻게 될까봐 못 웃었구나. 아비로서 긴장했던 거죠. 이제는 자녀가 살겠고 그래서 축제도 벌였으니까 이제는 웃겠지 싶지만 잔치만 베풀고 8절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기쁨과 환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되레 먼저 나오는 건 11절의 근심이죠. 11절에 아브라함의 근심의 이유와 계기를 형성하는 건 한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잔칫날 들렸던 전혀 다른 의미의 이츠악 웃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9절에 놀리는지라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린 거죠. 이때 사용된 단어 놀리는지라 이 원형에 해당하는 것이 앞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웃다 동사의 원형 짜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사라가 마주하고 누리고 있는 웃음의 의미 밖에서 웃어버린 겁니다. 부정적인 웃음, 조롱을 한 거죠. 누구를 그랬을까? 9절에는 대상이 이삭이라고 선명하게는 안 나옵니다. 표현되지는 않지만 분명 창세기 저자가 이삭 이름과 관련된 언어 유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놀려댄, 즉 메짜핵한 그 대상은 이츠악, 이삭이 맞습니다. 어떤 희롱, 어떤 조롱, 어떤 웃음이었을까? 사라가 고백한 의미를 짓밟는 성격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네가 무슨 언약의 씨냐? 니까짓 게 뭔 언약의 자손이냐? 네가 아니고 바로 나다. 이 언약을 회방하고 이삭을 조롱하는 성격이었을 것이 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바울이 이 장면을 이렇게 가지고 오며 인용하면서 약속의 자녀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핍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핍박인 거죠. 사라는 현상을 목도한 거죠. 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언약의 말씀을 오독해 그래서 잊게 된 태어나버린 이스마엘이 더 이상 이 약속의 자녀 이삭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겠구나. 이제 젖을 땐 이제 막 걸어다니고 왕성하게 될 이 언약의 자손 이삭과 같은 시공간을 향유할 수는 없는 노릇이구나 깨달아 버린 거죠. 그 전혀 다른 의미로 이삭의 이름을 회방하는 이스마엘을 보며 깨달은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말이죠. 반면 아브라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라의 판단, 떼놓아야 한다.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한다는 그 제안에 도리어 근심합니다. 어떤 근심이었을까요? 그 해답이 아브라함의 근심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2절이죠.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너의 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근심을 해결하시며 건넸던 말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근심을 재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던 거죠. 이스마엘도 이삭도 모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자손이라고 마치 두 바구니에 투자를 하듯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츠악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잔치 가운데 전혀 다른 의미로 이삭을 향해 웃었던 이스마엘이 거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한다는 사라의 말에 덜컥 근심이 되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죠. 그 절반의 희망, 이 소중한 절반의 투자금이 날아가 버리는 듯 같은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희망 한켠이 날아가는, 마치 롯이 떠날 때 느꼈던 불안감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님은 다시 정확하게 이해시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을 통해 주어질 자가 내가 언약한 씨다라고 말입니다. 실체가 오기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도 허둥지둥했던 아브라함은 그 이츠악, 실체가 왔음에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고백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우매한 모습에서 우리는 추후, 우리 입장에서 2000년 전 자기 땅의 언약의 말씀대로 오신 진정한 이츠악,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분을 앞에 두고도 목도하면서도 누리면서도 그분의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달아버린 옛언약안의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버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진정한 이츠악, 언약의 자손을 온전히 누리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의 웃음을 부여하고 되려 조롱하는 자리에서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브라함처럼 내 삶에 예수님이 전체가 아니라 절반 정도의 가능성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은 이삭의 의미를 선명하게 하십니다. 태어나기 전에도 전혀 다른 의미로 회자되던 이삭을 태어난 이후까지도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아,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같이 있게 하지 말고 내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흐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선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다른 의미로 조금 매몰차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이 하나님이 어찌됐든 존재하게 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모는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언약 안의 테두리를 선명하게 그으시는 주님은 언약 밖에 존재하는 생명들, 그렇게 있게 된 존재들을 향하여서도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내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늘 자기 수준에서 상상하는 인간은 극단적인 전제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는 기준과 척도가 없는 향방 없는 따스함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전제는 밖을 향해 매몰차고 무한히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기준과 척도입니다. 내부적인 기준과 척도가 밖을 향해서 무한히 적대적이며 공격적일 거라는 전제이죠. 이 두 한계열인 전제, 극단적인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말하며 주장합니다. 하나는 만인에게 따스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척도를 버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는 이는 밖을 향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니까 보편애를 상실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극단에 있지 않고 현실적인 중간에 서 계십니다. 언약 안에서도 자기 백성을 웃음짓게 하시며 이스악, 그리고 언약 밖 이스마엘을 향하여서도 그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 이스마엘 하시는 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절 초반을 히브리어 발음으로 읽으면 와 이스마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엘을 강조하려고 뉘앙스를 좀 줬습니다. 여기서 와를 좀 빼볼게요. 이스마엘로힘 이렇게 됩니다. 와는 이제 접속사 그리고니까 와 이스마엘로힘에서 와를 빼면 이스마엘로힘 이렇게 됩니다. 이스마엘. 그렇게 존재하게 된 것들을 그것대로 살피시며 보존하시며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마엘, 그가 들을 것이다의 의미로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스마엘이 하갈의 태에 있을 때 이름 지어주신 그분이 그가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 그가 들을 것이다 라는 그 의미로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언약박 세계에 대하여 그 고통을 들으시고 먹이시며 입히십니다. 왕성하게 하시며 언약박 자유의 광야를 뛰다닐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시는 분으로 드러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한 교회 안에서도 자기 언약으로 신자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웃을 것이다 이츠하게 하나님이 언약박 광장의 시민들의 자유로운 생활을 바라시는 분이심을, 그 생명들의 애처로운 소리를 들으시는 이스마엘,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언약 안에서 진실하시며 언약 밖 외인들을 향하여서 무한히 자비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동시에 진리와 평화의 균형을 우리 역시 잘 맞추어 살아가는 신자로 헌신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언약 안에서 줄로 그어준 우리의 삶을 찬미합니다. 그 헌신된 삶을 진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언약 밖에 있는 모든 시민들과 적절히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자유와 평화를 도모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세상에서 만나는 벗들과 동료들의 평화와 안위를 바라며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